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체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 되는 고령 인구가 7%가 되면은 그런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들이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 화가 빠지고 고령 사회가 된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숫자가 많아져서 21%의 국민들이 65세 and over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런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가진 나라가 한 6, 7개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불과 앞으로 9년만 지나면은 세계에서 34개국이 초고령화 사회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거기엔 대한민국도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 듦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 복음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포션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표시하고 저렇게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노인들은 다 비참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 듦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살면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현재 늙어간다는 말, 늙어간다, 이것은 사뭇 고립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고립된다는 그런 쪽으로, 육체적으로 분명히 약해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가정 그리고 소유로부터 소외를 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사는 그런 모습들, 여러 측면에서 늙은이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도 어려운 존재, 사랑을 주기도 어려운 존재처럼 생각되는 존재가 바로 늙은이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늙은이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노인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전에 한번 내가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몸의 여기저기가 점점 망가져 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빨도 썩어가서 틀니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시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뭘 껴요? 보청기를 끼게 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심장의 박동들도 점점 뛰는 것이 불규칙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육체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의 모습인데, 육체적으로만 퇴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퇴보를 한다는 거예요. 예. 노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은, 노인들은 쉽게 발끈하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잘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욕심들이 많고 걸핏하면 싸우려 하고 우울하는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고, 말이 많은 반면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몸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들로부터만 소외를 받는 것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존재들이 바로 노인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노인들에 대한 생각인데, 성경은 나이 듦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나이 듦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 여기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설명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명사와 같은 나무가 두 그루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고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성경에서는 늘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을 할 때 이 두 나무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나무는 사시사철, 그 말은 뭐예요? 1년 전체를 통틀어서 늘 푸르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무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왕성한 힘, 그리고 이 나무들의 표시하는 그 상징성은 뭐냐,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 보여주시면 되는데, 종려나무의 수명은, 종려나무 우리가 팜트리라고 하는데 저기 이스라엘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들이에요. 근데 저것은 수명이 보통 400년 정도가 가는, 수명이 400년.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종려나무는 열매를 점점 더 맺어가면서 이 나무가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열매 맺는 것을 계속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어떤가? 백향목은 하늘을 향하여서 곧바르게 이렇게 솟아 자라는 그런 나무로, 레바논 백향목은 해발 2000m 위에 눈이 덮여 있는데 그 눈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청청함을 가지고 있는, 높이는 약 40m나 자라고 그 지름은, 그 가지의 지름이 10m가 넘는,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는 나무다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이라는,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 백향목은 수명이 100년, 200년이 아니라 2,3,000년 정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2,3,000년. 20세기, 30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백향목이라면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바로 저 백향목이래요. 자, 이렇게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남다른 특징은 뭐냐? 늘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키가 높이 자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수명이 굉장히 긴 나무 중에도 수명이 긴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수를 일컬을 때, 사람의 수명이 긴 것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백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20년 전에 뵀을 때는 젊으신 모습, 그리고 머리가 까만 머리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머리가 백발이 이렇게 은발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요즘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정말 멋지시다. 여러분, 은발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정말 멋지시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세속 문화 속에 파묻혀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늘 문화생활을, 세속적인 문화생활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현실적으로는 나이 듦을 지혜의 표시로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가, 또한 백발을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이 듦을. 오히려 그거보다는 소외되고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희망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컨셉에서 상당히 멀리 세속적인 컨셉으로 나이 듦을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빨리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나이 듦의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듦을 후패해져 가는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소외됨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초조함으로 여긴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것은, 이는 for, 영어로 for, 이는, 이 말은 뭐냐면 앞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으며 그렇게 번성할 것이고 뿐만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렇게 번성할 수가 있고 백향목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들이, 그 나무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여호와의 전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이 나무들이 번성해지고 열매도 많이 맺으며 그리고 크게 성장한다는 그런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노인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 노인들, 그렇지만 누구든지 지금 노인 되신 분들도 젊은 시절에는 한때 찬란한 시절을 보냈던 역전의 용사들인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다 지금 젊은이들처럼 찬란한 인생의 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부터 소년층, 그 다음에 청년층, 그 다음에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이렇게 될 때에 이 단계들마다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노년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른 층들과는 다르게 노년층이 되면은 질병과 위기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에 따라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감퇴하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젊었을 때보다 병원 출입이 좀 더 잦아지게 됩니다. 약을 먹는 종류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도, 식탁 거기 한쪽에도 약병들이 대여섯가지, 많게는 7, 8가지를 놓고 약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이 점점 손님도 줄어들게 되니까 외로움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 외로움의 결과로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노인들이 때때로 있어요. 이런 가능성들이 젊은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노년의 때에는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 아니라, 노년의 때에 만약에 그가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그분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만 소외시키는 삶을 살지 않고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깊은 영성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관조한다는 것은 뭐냐? 조용한 마음으로 삶과 죽음의 본질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둥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마음도 정신을 정리를 할 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들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요?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노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영성은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적절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영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영성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노인의 영성은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유익을 주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유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를 건강하게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가운데 하워드 클라인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영성을 5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성이 있게 되면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게 영성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자아를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자아를 발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소속감이 없다 그러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은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월적 순간들의 재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초월적 순간들의 재활성화라는 게 뭐냐? 자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초월적 자아를 가진 사람, 그 말은 자기의 자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에 부정적인 것들을 뭐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소유한 사람이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비록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자아를 초월했기 때문에, 자아에서 깨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변환시켜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계신 실버 세대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렇게 클라인벨이 제시한 이 영성의 5가지 영역을 키우는 훈련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라고 믿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우리가 노인 영성의 모델을 찾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모델을 성경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그 성경적인 모델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그는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 그는 네 가지의 영성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주변에 있는 문제,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모세는 포기의 영성을 가졌어요. 포기의 영성을 가졌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대단한 표현이에요. 한 인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의 노인의 순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은 기록에 의하면 한 44세가 남자의 평균 수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100세 넘게끔 살았어요. 왜? 깊은 영성을 소유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남이 살아가는 것보다 2배, 3배의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80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가 목동의 생활을 하면은 먹고 사는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리스키한 삶으로 불러내셨어요. 위기의 삶으로 불러내셨는데, 그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 말은 뭐예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위기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순간 모세가 바로왕과 대면해서 다투고 싸움은 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순종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포기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리더로서 아마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야단쳤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일이 거의 자기 인생에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에도 모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노인이 될수록 뭘 잘 못하는가 하면은 집착 그리고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져요. 잃어버릴까 봐 움켜쥐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바른 영성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포기할 때에 바른 영성이 그의 삶에 들어오고,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육체세계가 건강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온유함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았다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는
화내는 거를 너무나 쉽게 잘 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성품으로는 그 내면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황혼의 분노라는 말이 있어요. 황혼의 분노. 이 말처럼 분노하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삶의 분노가 꽉 차 있는 노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그런 노인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온유함의 영성이 필요한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영성을 모세는 가졌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금식기도 한 것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3번씩이나 금식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다니던 부강교회, 그 부강교회에 새벽기도 시간에 어머니를 따라 가보게 되면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가지고 와서 그 추운 겨울날 난로도 떼지 않는 그 마룻바닥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슨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지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시는 교회 어르신들을 봤어요. 이렇게 노인의 영성은 뭐로 성장하는가? 기도로 성장을 하고 기도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에게는 심부름꾼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고 그는 40년 동안 그 많은 200만이라는 사람을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타이틀도 갖지 아니하고 늘 모세에게 붙는 타이틀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쭉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노인의 영성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비울 때 그 영성이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노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감투쓰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영성에서 거리가 먼 삶인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요, 그리고 심부름꾼이 되려고 할 때 비로소 노인의 영성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나와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일 키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 가운데 제가 딱 잡은 구절은 여전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still, 여전히 결실하고 여전히 진액이 풍성하고 여전히 빛이 청청하다. 이 구절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고의 축복이었었어요. 그런 삶에 최고의 모범의 사람을 뽑으라 그럴 때 나이가 120살이 되도록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죠? 또 모세예요. 성경은 모세를 그렇게 120살이 되도록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유사한 인물이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는 나이가 많이 되도록 아주 부유하게 인생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존귀함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노년의 의미를 회복하고 나이 듦을 축복과 영광으로 여기기 위한 우리 기독교적인 실천이 무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어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면 나이 듦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고, 그런 관점 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이 듦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자.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 그 나이 듦에 다 속할 여러분들이 나이 들게 될 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두려워하고 초조해지고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독교적인 실천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대를 초월하여 우정을 쌓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노인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도 전부 어디 아픈 이야기들, 약 잡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좀 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서럽게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미래를 막 치는 그런 에너지들이 그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의 지나간 삶이지만, 나도 저랬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모일 때마다 그냥 노인들끼리 모이셔서 그 얘기하는 게 뭐면 나는 어디가 아프고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이 이야기, 무슨 약 먹는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하시게 되고, 누가 거기 가까이 가서 들어주겠어요? 그 이야기를? 아니잖아요. 그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시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린아이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 주는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소속감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외롭다고 느낍니까? 자기가 소속감이 어디 있는지 없으니까. 소속감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외로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생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인생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그거를 아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멘이십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야,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외로운 존재야,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무언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노인이 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딱 대요. 돈과 건강. 제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찬이 아닌 사회학자들의 이야기 드릴게요. 사회학자들은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 건강,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인생에서 이제는 타인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 컨셉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노인이 됐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회 봉사할 게 뭔가, 우리 교회에 가면은 내가 봉사할 게 뭐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면은 뭘 봉사를 할까? 그러면 다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도서관을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 가보시면 어떤 분들이 와서 거기서 발런티어 워크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머리가 허연 사람들,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발런티어로 섬기고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을 젊게 만들고 쓸모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교회에 가면은 단기 선교를 가셔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것 일주일, 한 달 거기 계시면서 도와주다가 오셔요. 그러면 그게 1년을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년에 또 가는 거야. 가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다. 그러면 내년에 또 가서 또 섬기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문화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무엇라도 꾸준히 배우려고 하는, 쉬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노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는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어릴 때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어릴 때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살았어요. 젊을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생으로 헌신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무엘인데 노인이 되니까 웬걸 백성들이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우린 보게 돼요. 백성들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만 못합니다. 그 말은 당신이 하던 리더십을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보채는 그런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노년이 되면 찾아오는 섭섭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젊었을 때 그렇게 공세웠던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뭘로 극복을 했느냐?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에 노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하기로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 한 거?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은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인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젊은 현역 시절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잘 능수능란하게 이끌어갈 수는 없었지만 자기는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쌓아왔던 그 많은 경험과 지식을 자기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한 일이 뭔가 선지학교를 세운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에게 도망을 가면서 도피한 곳이 라마나옅이라는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라마나옅. 그런데 그곳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선지학교가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두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그들의 두령이래. 두령이라는 건 뭐예요? 프레지던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학교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의 학장으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사무엘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처럼 내 가족, 내 교인,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좋은 경험들, 인생의 좋은 이야기들, 그런 유산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노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 목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할지 몰라요. 저는 로컬 처치에서 사역할 모든 사역이 이제 거의 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선교제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지로 갈 거예요.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나이에 나도 한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나도 한다. 옛날에는 내가 뭘 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나도 할 거야. 나도 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은퇴를 뭐라고 말해요? retire. 다시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 낀대. 예? 그러면 새로 갈아 끼고 나면은 헌 타이어가 굴러갑니까? 새 타이어가 굴러갑니까? 새 타이어가 굴러가면 새 삶을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노인이 리타이어하고 나면 새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노년기에도 예기치 않는 결실의 가능성을 항상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며 여전히 빛이 청청하리니. 의인은 어떤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성도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부터 놀라운 사역을 만들어 갔어요.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에 헤브론 산지 아낙자손이라는 아주 그냥 키가 큰 민족, 그런 민족과 전투를 시작한 사람이 85세 때 전투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노년에도 나이를 초월하여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노년에도 나이를 초월하여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여호와의 뜰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교회에서 멀어진 삶을 살지 마시고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뜰에 거하면서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 교묘하게 세상이 노인을 문제라는 굴레에 씌워서 노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노인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여전히 결실하는 삶을 사시는 시대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듦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과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노인 영성의 성경적인 모델인 모세의 4가지의 영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영성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년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이 듦을 축복과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실천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젊은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오신 하나님,